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부분에서 체감을 하고 계시나요? 놀이터의 기구들이 못이 박힌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없게 되었고요. 또 놀이터의 바닥에는 모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래도 사라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모래가 남아있죠. 네. 또 요즘 성도님들께서는 그 학창 시절에 한 반에 한 학급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저도 듣기만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한 반에 20여 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집에 전화기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요즘은 직접 요리를 해먹지 않는다라는 것.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야식으로 배달 함께 드실까요?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되는 점 중에 담배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전과 같이 예전과 다름없이 담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담배가 요즘은 어떤 담배냐면요. 라이터로 불로 붙여서 태워서 피우는 담배가 아니라 충전해서 피우는 전자담배인 겁니다. 이런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담배여서 그런지 영화 속 분위기에서 위화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무게가 있어 보여야 하는 그런 분위기에 전자담배를 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고 또 엄청난 악역을 맡고 있던 사람도 전자담배를 피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조금 선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요, 이제 담배의 그 이미지가 옛날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그 불을 피워서 피우던 그 담배, 그 냄새 나는 것에 비해서 요즘은 냄새도 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또 몸의 건강을 덜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제품 같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저의 지인 또 가족이나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담배를 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자담배로 바꿔서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성도님들이라면 뭐라고 하실 것 같나요? 야, 그게 끊는 거냐? 라고 하실까요? 저라면요, 야, 그래, 그렇게라도 우선, 아니면, 잘 생각했어. 격려하고 칭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담배는 같은 담배인데 말이죠. 덜 나쁘다고 여겨지는 게, 조금은 더 낫잖아요. 그런데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고 그걸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분명한 과정의 단계일 수도 있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그 모습은 합리화인 것이죠. 위안 삼으며 괜찮다라고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을 방어하는 거예요. 이 합리화, 정신승리가 이제 끝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담배를 끊고자 했던 그 사람은 끊는 게 아니라 전자담배로 정착을 하게 될 거고요.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한 사람은 그 사람을 전자담배에 정착하게끔 도와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전자담배만이라도 라고 말씀을 하시겠나요? 그래, 온라인 예배만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겠나요? 당사자의 합리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저희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 공감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을 넘어서 우리 또한 그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 신앙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공감만 하고 격려만 한다면, 그리고 함께 합리화를 하고 만족만 한다면 저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론과 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법의 내용들을 친히 돌판에 새겨 주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돌판을 가지고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간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가만히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오래도록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이 탓에 이들이 죽었나 하고 새로운 신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요,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래서 새로운 신을 원한 이 백성들에게 아론은 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요. 아론은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세랑 여호수아를 사실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잠깐 이렇게 가짜 신을 만들어서 마음을 풀어주는 것 정도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을 줄 알았나 봅니다. 또 이 백성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래도록 정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기에는 또 무리였던 거예요. 그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 또한 이 아론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분명히 아론을 추궁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냐, 어쩔 수 없었던 거냐 라고 모세도 이야기를 하죠. 추궁을 하고 있지만 공감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쩔 수 없었든 있었든 모세가 또 아론의 마음을, 그 상황을 공감하든 공감하고 있지 못하든 간에 결국엔 그 일이 어떻게 되었나요?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함으로 죄의 길을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도라면 계신 곳에서 아론과 같은 그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서 감당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아니어도 신앙의 지도자가 맞잖아요. 그 가정에서, 또 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신앙의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 주위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어쩔 수 없지라는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가족이, 또 내 친구가, 내 지인들이, 내 공동체가 죄의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격려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악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연약하니까 주일에 빠지고 놀러가게 하는 것 정도 이해해줘야지. 내가 배려해줘야지.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지. 아직 연약하니까 시험 기간에는 좀 신앙생활 쉬게도 해줘야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주일 빠지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 성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말로는 그 사람들 이해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신앙생활 지켜나가실 거거든요. 교회 안 빠지시고 시험 기간이라고 신앙생활 조금 쉬거나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누가 죽는지 아시나요? 아론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을 거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금송아지 숭배 안 했거든요. 만들라고는 했지만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숭배했고 그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들이 죽는다는 걸 아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또 아론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을까요? 지금 여름 사역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고등부는 이제 어제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내일부터는 소년부, 그리고 이제 유년부, 중등부, 청년부도 차차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중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그 부모님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 동아리 활동 때문에 활동을 해야 된대요. 동아리를 가야 된대요. 교회가 그만큼 재미없다라는 거겠죠. 그 동아리 활동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친구 관계로 인해 학교에는 재밌는 친구들이 많은데 교회에는 그 정도 친한 친구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공부 때문에 그리고 축구 대회, 또 여러 가지 다른 대회들 때문에 참석하지 않고 싶어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등부 선생님들과 제가 정말 매일매일 전화하고 카톡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3 친구들한테는 야, 이번 한 번만 와라. 이제 중3이면은 중등부 수련회 마지막인데 한 번만 와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이제 그 부모님들과, 그 아이의 부모님들과도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대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강요하지 못하시고 왜 선택하게 하는지 그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일어날까봐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싸우면 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싸우고 틀어질까봐.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말들, 그냥 넘어가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저에게도 분명히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그 관계가 틀어질까봐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도 들으니까 저에게도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애들한테 수련회에 가자고 정말 집착을 했거든요. 집착과 비슷하게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더 나를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주일만이라도 나오게 하는 게 맞았던 건가? 이제 주일만이라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만족해야 되나 그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싶은 거죠. 아론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도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나도 위험하니까, 그리고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아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요, 결국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지키는 것에는 성공을 하죠.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길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돕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울 때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쌓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 그게 역전이 돼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전하려고 관계를 쌓는 건데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요. 관계를 위해 하나님 전하기를, 또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 중에 하나일 거예요. 관계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지 못한다라던가,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라던가죠.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는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말하면 깨질 관계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니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하고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격려하되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저 또한 또 쓰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깨뜨린 걸까요? 근데 화가 난다고 감히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인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은요, 자제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갖 그 위험과 고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분노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그 모세의 행동은 모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두 돌판을 깨뜨린 것에는 하나님과 그 맺은 그 언약이 파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세가 당시에 들고 있던 돌판에는 우상 숭배를 단죄하는 그 규정도 있었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계명대로 된다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장에 바로 큰 화를 당하게 되죠.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이 계명에 기록된 그 돌판들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모세의 태도로 인해서 모세와 백성들 간의 관계는 틀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모세를 왜 좋아할까요?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와의 관계는 틀어졌을 수 있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입 아프게 논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논쟁 안 하면 예수님이랑 관계도 틀어지지 않았겠죠.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는 것은 바리새인들 뿐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하셔야만 했고요. 또 바리새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관계가 두려우셔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나요? 제 안에도 두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합리화하고 격려만 하다가는요, 하나님과 둘 다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면 그 애써 붙들고 있던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남을까요? 관계도 깨어지게 될 것이에요. 필요한 말들을 서로 함을 통해서 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필요한 말들로 인해서, 그 말들이 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면요, 그것 때문에 잠깐 깨졌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곧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악역과도 같았던 그 모세였지만 이 모세의 평가는 어떻게 남나요?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로 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도를 맞고 관계가 깨어졌죠,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본 그 백부장은 어떻게 말하나요? 그것을 바로 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당시에는 깨어졌지만요.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우리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공감할 수는 있지만 해줘야 할 말들은 해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우리 가족, 지인, 친구,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그 관계가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돕기만 하는,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